영화 사바에서 이정재는 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친구였던 선교사가 가족과 함께 남아공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다가 그곳에서 13살 무슬림 아이의 총에 무참히 살해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범인으로 붙잡힌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의 뜻이었어요. 신을 전하기 위해 떠난 선한 사람들이 신의 뜻에 따라 죽임을 당했다는 이 끔찍한 모순. 이건 단지 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뉴스 속 무고한 죽음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삶이 무너지는 어느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질문 앞에서 신을 떠나고 의심하고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이해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이 질문의 정답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왔을까? 우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지난 2000년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되고 인정받아온 철학적 도구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단순히 특정 종교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양 문명을 구성해온 가장 오래된 사고 체계 중 하나이자 삶의 비극과 인간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작동해온 철학적인 도구입니다. 철학으로서의 신학, 그것은 전능한 신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신비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유, 악, 고통, 완성 같은 개념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사유해온 지성의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바로 그 렌즈를 빌려 이 질문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신은 왜 고통을 허락했을까? 신이 전능하고 선한 존재라면 처음부터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고통도 전쟁도 없이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로 말이죠. 그런데 신학에서는 그 완전함이 처음이 아니라 끝에 주어진다고 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는 고통과 혼란, 실수와 회복이 포함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신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이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했다면 어땠을까요? 죄도 짓지 않고 신을 자동으로 찬양하게 하고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존재. 완벽한 세상일 순 있겠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선택할 수 있어야만 진짜니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지금부터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선택일 때에만 진짜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도 신을 사랑하길 원했다면 사랑할 수 있는 자유와 동시에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주어졌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 자유는 선도, 악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신은 왜 악을 허락했는가? 고대 신학자 아우구스티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실체가 아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즉, 신이 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잘못 사용된 결과로서 선이 결핍된 상태, 그것이 악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 전쟁, 착취, 폭력, 배신, 그 대부분은 초월적인 존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를 부여받은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왜 신은 악을 허락했는가가 아니라 왜 인간은 악을 선택했는가? 이와 유사한 통찰은 불교에서도 발견됩니다. 예컨대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연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이라는 이해입니다. 불교에서도 악은 실체가 아닙니다. 악 역시 탐욕, 분노, 무지 같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업의 결과일 뿐입니다. 결국 선과 악은 본질적인 실체라기보다는 조건과 인연에 따라 드러나는 흐름과 작용일 뿐인 것이죠. 결국 이 두 종교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질문에 닿아 있습니다. 악은 무엇인가?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결핍이며 작용이고 그 근원은 타인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었지만 용서를 선택한 사람, 끝없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택한 사람,
잃고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이들은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악을 위한 도구가 아닐 수도 있다. 고통 속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선택될 수 있다. C.S. 루이스가 말했죠. 고통은 신의 메가폰이다. 그것은 귀먹은 세상을 흔들어 깨운다. 이러한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자유와 사랑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용히 증명해 줍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완전함을 죄를 억지로 참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원하지 않게 된 상태로 설명합니다. 이걸 영화라고 부릅니다. 억지로 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자연스러워진 상태, 사랑과 자유가 완전히 일치된 인격, 그것이 완성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은 고통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 이 억울함은 그냥 지나가는 통증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그 고통은 사랑을 선택해가는 과정의 일부다. 고통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 상처 속에서도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들은 이미 완성의 여정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 신은 고통을 허락했는가? 이 질문은 아마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질문을 감당하려는 수천 년의 사유가 존재해 왔다는 것을. 고통을 통과한 수많은 존재들이 그 질문 앞에서 무너지기보다 그 질문과 함께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상실 속에서도 사랑을 붙들고 억울함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계가 부서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며 세상을 지탱해 갑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그 질문 앞에 멈춰선 당신, 이미 그 완성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댓글은 방향을 잡아주고 구독은 제가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함께 알아가는 중입니다. 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